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실망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지식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지만 그 질문에 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손을 두 아들에게 엇바꾸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랐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야곱은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셉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연세가 많아서 총명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는 의도적으로 장자권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은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며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그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장자권을 므낫세에게 주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주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큰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유산도 큰아들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주는 장자권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바로 십자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구원받아야 할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죄덩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과 질문들은 이 땅에서 다 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